감사와 찬양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화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죠.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보석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속죄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을 말씀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감사, 찬양,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객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곡을 붙이게 되면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라는 말, 감사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럼 없이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일상 중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기독교 공동체인 라브리의 창설자인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은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생명과를 주셨고 그 풍요로운 에덴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서 살았더라면 어찌 금령인 선악과에 마음이 갈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감사의 결핍이 첫 하나님 앞에 범죄케 된 이유라는 겁니다. 무신론자의 불행은 정말 감사한 일을 당했을 때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을 당하면 물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무신론자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신자들조차도 감사에 인색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 그리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 받은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사는데 별 문제 없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긴 이지만 그래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세대들은 생각하면 참 무지와 가난과 미신에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서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 믿음은 저마다의 것이 아니고 구원은 누구나 다 허락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다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죠.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경은 시편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 만약 악한 신이었다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악한 신이었다면 우리가 어떡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에 그리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넬리스 라이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저술했고 머나면 달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가 병이 들어서 5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투병 기록을 적은 책이 그의 아내가 책을 썼는데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남편이 투병 생활하는 그 투병의 과정을 일지로 적은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했다. 하나님, 또 하루 내게 좋은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또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자네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둘째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셋째는 병이 들었지만 내가 쓰다만 작품을 탈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작품을 잘 마감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며 주님의 저 앞에, 내 앞에 계심을 내가 의식하며 살기에 늘 감사하다. 그랬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곧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한마디로 감사와 찬송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패턴이 불신자와 다른 것은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상 명세서를 작성할 일이 있으면 종교란에 당당히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감격이나 어떤 축복이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그런 삶이 몸에 배인 스타일화된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나 응답의 역사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삶이, 그 스타일이 불신자의 삶의 스타일과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모든 삶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교회 와서는 찬송하지만 바깥에 가면 찬송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감사하지만 일상생활에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날짐승이 이기면 날개를 쭉 펴고 나는 네 편이야 그러고, 들짐승 달개는 싹 쫓고 나는 너희들같이 들짐승이야 그러다가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 평화가 오니까 창피해서 어디든지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 있대.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나와도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 세상에 바깥에 나가도 어정쩡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명색이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에서 죄 짓고 나면 가책이 오고, 그러니까 이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 삶의 스타일이 감사와 찬양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 몸에 배야 된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기독교는 찬양을 많이 하는 종교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음악의 발전이 기독교를 통해 발전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성악가들이나 그 다음에 무슨 작곡가, 작시자, 그 다음에 음악, 악기를 만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좀 더 좋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작시를 했고 작곡을 했고, 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성악을 전공하게 됐고, 그래 많은 성악가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뭐 8, 90%가 기독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좀 더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악기들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음악의 발전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 곧 기독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음악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찬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 오늘 본문을 띄우겠습니다. 본문 19절 띄워주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와요. 시로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한 후에 서로 화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화답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날레오라는 말인데 서로 이야기하다, 서로 소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불행이 소통이 없어서 문제예요. 문고리 3인방에 딱 열어놓고 장관이 가도 못 만나게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교와의 관계에 있는 그 최 모 씨와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소통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화답이라는 말은 서로 이야기하다 소통하다는 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 대화가 되도록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찬양이 예배 시간만에만 끝이지 않고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하며 생활화되도록 몸의 체질화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얘기해도 안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드라마 얘기해도 안 되고 연예인 얘기도 안 되고 소소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찬양으로 대화하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이야기를 배제한 채 그저 찬양과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따라합시다. 내 마음, 내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곳을 마음이라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은 신체의 어느 특정 기관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담는 곳, 가장 깊은 내 내면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곳을 마음이라 그런다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 속 가장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 중에 감사하는 말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된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밑에 깔린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진 사람은 오뚜기처럼 딱 넘어져도 감사 꼬뚝꼬뚝 쓴다고.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여기 쓰러져야 되는데 오뚜기는 탁 실어 쓴다고. 감사하고 일어서 감사하고. 다시 말해 내면 제일 깊은 곳, 가장 무거운 곳, 가장 내 삶 속의 중심이 되는 곳에 감사로 채워놓으면 우리 삶 속에 서로 감사라는 말이 서로 화답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으세요.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이나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감사해야 돼요. 미리 감사하라고요. 왜? 선한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찬양뿐이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에 없는 상투적인 그런 감사를 내뱉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에베소 5장 본문 20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범사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불신자도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에만 아니라 굳은 일에도, 할렐루야, 즐거운 일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좋은 결과로 전화위복시켜 줄 줄로 믿고 끝까지 감사,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회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하나님이 감사할 결과적으로 감사할 일 만들어 주지도 않고 감사하라고 억지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을 줄 테니까, 내게 선을 이루어 줄 테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과연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물론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눈물과 애통과 절망과 좌절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좋은 결과를 틀림없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이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슬퍼하지도 말고 고통을 느끼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슬픔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억울함과 아픔이 있지만 이런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을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꼭 긍정적인 결과를, 선한 결과를, 전화위복을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승의 명감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꼭 역전승 시키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죽어야 되는데 살리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심판하셔.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심을 드러내시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그 삶이 완전히 실패로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 거기서 역전승을 시켜주셔. 그래서 100m 뛰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99m까지 잘 뛰다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99m까지 어렵게 하시다가 1m 앞에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분이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내가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견뎌내 이러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1610년에 헌트라고 하는 함장이 이끄는 무역선이 아메리카 대륙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모아놓은 무슨 진귀한 음식, 보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유럽에 갖다 파는 무역성이 먼저 왕래를 했다고요. 그때 그 무역선,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인디언 수십 명을 잡아서 노예로 유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 가운데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 청년이 있었어요. 요즘 미국 교회가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전체 교회에 스칸토를 기억하자, 스칸토를 기억하자는 프로그램 프랑카드를 걸고 스칸토를 기억하자 한대. 그 스칸토가 바로 1610년에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으로 노예로 끌려간 인디언 청년 가운데 하나예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존 스탠리라고 하는 영국 사람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일상화됐었으니까. 근데 그 존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인디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했고 주일마다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스칸토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 첫째는 나를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 나를 노예로 판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내가 사는 곳도 이런 좋은 낙원을 만들 수 있게. 미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 인디언들이 살던 미국 땅은 그때 뭐 미개하기 그지없었네. 이런 좋은 나라를 나도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멘. 그가 하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 존 스탠리라고 하는 그 노예 주인이 인디언 청년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으냐? 예, 주인은 가고 싶습니다. 그래, 자유증서를 써줘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만 9년 만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게 1619년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미국의 메이플라워호를 탄 청교도들 102명이 출발해서 플리머스, 미국 뉴욕 위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해가 1620년 11월 20일입니다. 오늘이 11월 20일이라며. 그죠? 딱 도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어서 인디언 나라였죠. 근데 배를 타고 가면서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11월 20일 초겨울이 시작되는, 여러분 미국도 북부 쪽은요 11월 20일쯤 되면 춥거든. 딱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거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한 인디언 청년이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의 부족들을 데리고 다가온 겁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스칸토지.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을 미국으로 갈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스칸토를 영국으로 보내서 영어를 공부하게 했고 예수를 믿게 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을 돕게 한 겁니다. 곡식을 갖다 주고 곡식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수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정글에서 사는 생존법을 스칸토가 죽을 때까지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청교도들을 도와준 겁니다. 그 청교도들을 이끄는 청교도들을 곧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 청교도들을 이끄는 사람이 목사님이 누구였는고 하면 브레포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칸토는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축복의 사람이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와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겨울을 지낼 수 없이 다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스칸토를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스칸토가 죽어가면서 브레포트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편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 주었더니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기도를 다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스칸토가 죽었대요. 근데 이 스칸토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이상하게 미국에서 스칸토를 기억하자. 수수감사절 캐치프레이즈가 스칸토를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칸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63년 생애를 살면서 저를 위한 스칸토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앞날을 미리 준비하시고 제 사역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제 걱정하는 것을 미리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요. 그건 저만의 고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언제든지 화를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합력해서 결과를 선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아멘. 아마 다음 주쯤 우리 교회 오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윤종원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 몇 년째 돕고 있어요. 등치가 막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입니다. 총신대 총당인 정일홍 총장님이 저보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명에 불타는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서울신흥교회가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때부터 돕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돕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을 거예요. 체격도 크고 프랑스 교회에 가서 보수 신학으로 설교를 했더니 막 그런 설교했다고 프랑스 목사가 지랄하더래. 그건 지랄해.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가 유일한 구주라고 가르치느냐고 막. 이 유럽 기독교는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더래요. 그분이 민다나오의 섬에서 사역하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그저께 나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제가 아프리카 UN 대사로 발탁이 됐습니다. 원래 외국어대학 나오고 불어과를 해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서 외교학과를 했거든. 그러니까 뭐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고 이 반기문 씨가 이제 곧 물러나는데 그 스카토라고 하는 포르투갈 사람이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이 지금 유엔 총장으로 내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 나하고 같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다. 반기문 씨는 일을 못해서 우리 유엔을 10년을 퇴보시킨 사람입니다. 세계에서는 반기문 씨를 무능한 지도자로 한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기문 씨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충격일 수가 있는데 세계에서는 유엔 총장으로 제일 일 못한 사람이 무능한 총장으로 안 돼요. 그분 얘기야. 더더군다나 내가 마땅치 않은 것은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말을 했어, 반기문 씨가. 그러니까 나는 찬성을 안 합니다. 여하튼. 근데 이 반기문이라는 분이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차기 총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옛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어린 여자들을 잡아 죽이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있는데 유엔이 얼마든지 유엔군을 창설해 보낼 수가 있어서 그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폭력은 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말하고 만다는 거예요. IS도 지금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엔이 결의해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총장님은 3번을 경고하고 안 하면 유엔군을 보내서 이 테러주의자들을 심판하겠다 이러신데, 그러면서 당신같이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제 그저께 금요 심야기도 마친 다음에 내가 문자로 이제 유엔에 가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유엔 대사로 아프리카 대사로 파송이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 있으면 나하고 통화 좀 합시다 했더니 전화가 왔어. 부산에. 목사님, 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 귀하게 쓰시려고 선택하셨고, 자기가 반기문 사무총장보다 연봉을 더 받게 생겼대. 반기문 사무총장은 22만 달러에다가 뭐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한 3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3억. 자기는 37만 달러를 받는데,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20몇 개국의 대표 유엔 대사래. 한 나라의 대표 유엔 대사가 아니고 아프리카 전역을 담당하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보코하람 지도자를 유엔 대사가 만나서, 물론 뭐 유엔군들이 자기를 경호해 준다랍니다. 네가 할 일이 그거리라고 차기 총장이 얘기를 해주더래. 가서 우선은 평화회담을 하라는 겁니다. 3번 경고해서 안 하면 그때는 심판을 유엔에서 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제가 가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고 드러내셔요. 요셉을 드러내시고 다윗이 목동이었다고 양의 똥냄새나 질질 나는 옷 입고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잖아요. 모세 폐잔병으로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믿으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앞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면, 다시 말해서 감사와 찬양이 내 일상의 생활이 되도록, 스타일이 되도록 해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마귀는 쫓겨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함을 경험하게 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한즉. 그 다음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보세요. 찬송은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두운 환경이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찾아왔던 시험도 찬송할 때 시험이 물러갑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찬송 자체가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권능이고 찬송이 권능입니다. 찬송도 곡조부터는 기도니까.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가 그 선영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우에 짓눌리고, 그 다음에 잠이 오질 않고
막 미칠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란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법이 있었어요. 소년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이 막 미쳐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막 광란 미친 짓을 할 때 수금을 가지고 와서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마귀가 떠났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게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면 어둠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왜 예수 믿으면서 내 삶에는 그런 역사가 없을까? 왜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을까? 캐션 마크를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 오늘 답을 얻으세요.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기름진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